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이고 말씀 범위는 9장 18절로부터 38절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리고 무엇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는 여러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관리의 집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딸이 아팠고 딸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살아나면 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저 집에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문제야. 그거 딱 하나가 문제야. 그것만 없으면 참 그 집은 아무 걱정 없을 텐데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관리의 딸이 죽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딸이 치유받았고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살아나서 이제 두 번 다시 그 집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처가 지나가는데 자녀를 잃은 엄마가 부처에게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죽었다고 제발 불쌍히 여겨 우리 애를 좀 살려달라고 부처에게 요청합니다. 이때 부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장례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이 단 한 곳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을을 다 돌아다녔지만 아무 집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이 없음을 발견하고 빈손으로 부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란다. 다시 말해 운명이라고 치부한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 라는 게 부처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운명이라는 것으로 풀어낸 게 이 부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딸이 죽었구나, 너희 집안에 그렇게 큰 아픔이 있거나 그래서 내가 그걸 불쌍히 여겨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것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요? 27절을 보시면 맹인이 등장합니다. 2명의 맹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네 주님 제가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 그것으로 이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까요? 눈 감은 자는 불쌍하고 눈 뜨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32절로 가시면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걸 불쌍하다고 여겨서 그거를 고쳐주셨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녀의 죽음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문제 자체, 다시 말해 상황이나 현상 자체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본질만 중요합니까? 현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상이라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병들고 약한 처지, 그런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불쌍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라고 여기셨다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안 못 보는 사람과 수많은 말 못하는 사람과 수많은 안전뱅이와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으면 됩니다.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게 그것이 훨씬 더 주님이 유용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인도해 줄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온전히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행합니다. 양들에게는 자신의 길을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것이 양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에게 오늘 목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이 그 목자를 버려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한다라며 엉뚱하고 미련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늘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죄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적인 생각, 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적 문제는 여러분, 사실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별 문제가 아니냐면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적이 나쁘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벗어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능력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지어 나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셔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이유, 바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실의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부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넣어 바르게 보며 바르게 살고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행동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기독교가 나의 믿음에 따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1절인데요. 한 관원의 집에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내가 겉옷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고 믿었고 그 믿음의 그 믿음이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적의 공로는 믿은 여인과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한 그 여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자신을 낫게 했기에 실은 예수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여인을 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인이 믿었고 여인이 행동했고 그 행동이 여인에게 치유를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모르셔도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그 여인이 그런 치유를 받았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난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여자가 믿어서 주님을 만졌기에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여인이 나았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여자가 나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은 겁니다. 또 보시면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라며 믿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곧 그들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눈이 나음에 있어 이들의 믿음이 전적으로 모든 것에 작용했다면 예수님은 굳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들이 물었을 때 네,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치유받는 시점을 보시면 예수께서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여인이 고침받고 맹인이 눈을 뜨는 건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고 나의 믿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도 없는 막연한 믿음이라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다 하시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 신념이나 내 확신이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견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각오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붙드십시오라는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주처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독교이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겁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그것, 저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새 부대,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가 할 일은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새 사람이 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바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능력 많으신 그리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